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똑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똑똑한 것은 지식과 학문에 관한 것이라면 지혜는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듣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1절을 보면 이 우매한 자들의 반대의 개념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이 성경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들으면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훈련은 바로 듣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큐티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큐티란 영어로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이 quiet time이란 아시다시피 조용한 시간, 그리고 고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큐티란 하루에서 가장 고요하고 조용한 그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잡스러운 소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소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려면 반드시 조용한 시간,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시끄럽고 분주한 소음들이 다 꺼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점점 세상 소음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그리고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고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발달한 사람은 큐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화나 책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 자연을 보면서 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극장에 가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극중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사방에서 이순신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소리에 눌려서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깰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 속에서 구속사를 외치고 가는 제 안에 있는 두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위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잘 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 깨달아지니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회개가 되고 또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마 옆에 있던 제 아내는 제가 단순히 영화의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너무 커서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하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큐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사방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매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참 우매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듣질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원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기도할 때도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한 대지 한 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에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큐티를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충 요식행위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사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면서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즉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과 적용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적용과 순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4절을 보면 우매한 자들은 적용과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미루다가 끝내 적용과 순종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것은 적용이죠. 우리가 큐티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대단한 주옥 같은 의미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이 없다면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자 모임을 하면서 한 목자님께서 솔직한 고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어릴 적 친정 어머니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니 친정 어머니가 자꾸 믿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목자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 다 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셨냐? 어머니 말씀이 맞다.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면 어머니와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 대한 미운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알아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기 싫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의 화를 돋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이 목자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신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내 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사랑이 없어서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내가 못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큐티 적용란에 나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도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죠.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서원을 못 지키면 나쁜 것이고 그러니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것이나 서원을 안 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이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그리고 속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과 순종을 이루고자 할 때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다 겪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회개를 이루시고 거룩한 길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적용이 어렵다고, 실패할 게 뻔하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즉시 그리고 속히 순종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즉시 적용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적용과 순종을 더디하고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큐티는 하지만 늘 적용란은 비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속히 그리고 즉시 순종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 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반대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심지어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로 상처 주는 것은 틀린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외치는 정답은 사람의 마음에 반발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동차 안전벨트 매는 것을 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절대 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오늘은 안전벨트를 좀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때마침 아내가 안전벨트 좀 해요 하기에 안 맸답니다.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딱 매기가 싫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죄의 속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명령도 듣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배우자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하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정답이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정답을 외치고 싶고 잔소리를 하고 싶지만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나의 벙어리 적용을 통해 내 가족들을 말씀을 듣는 예배와 묵장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으로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또 지체들의 죄고백의 나눔을 들을 때 어떤 정답도 깨지지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듣는 귀는 크게 열고 입은 무겁게 하며 적용의 손과 발은 가볍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안 듣는 줄 알면서 자꾸 반복하는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정죄와 비난의 소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00번의 양보와 인내를 통해 내 가족들을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귀는 크게, 입은 무겁게, 적용의 손과 발은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맺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듯이 결혼도 죽어짐이 먼저입니다. 죽어짐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결혼은 한마디로 죽어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매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즉시 속히 적용하며 순종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은 입을 무겁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은 무겁게 하며 또한 우리의 적용의 손과 발은 가볍게 하여서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거룩이 이루어지며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